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배신과 음모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한떨기 장미와 같이 정말 눈부시고 향기로운 사랑에 접하게 됩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사복음에 골고루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베다니 문둥이 이 집에 갔을 때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또 향유를 그의 발과 또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 향유를 아주 구경하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비싼 향유거든요. 근데 그를 통째로 주님의 발에 머리에 부으니까 참 얼마나 대단한 광경인가요. 많은 사람의 시선이 거기에 다 쏠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봐서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제 베다니죠. 여기 잔치가 벌어져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너무나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 잔치가 벌어지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는 애가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옥합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나더러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첫 만남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7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한 후에 이 마르다의 그런 인도를 받고 한 마을에 갔더니 마르다의 인도를 받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그 동생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그 기쁜 나머지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에 매료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성품도 훌륭하시고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분인데, 그렇게 낮고 천한 이 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가난한 집에 우리 만왕의 왕 계신 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이 주님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그 만왕의 왕인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서기고 또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군중이 그렇게 몰리는 예수님이 우리 집을 찾아갔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한 것은 그 자기네 오빠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돼서 이제 좀 있으면은 생명을 잃게 됐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 그 둘이 의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지하는 오빠까지 죽었으니까 참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게 되니까 이거는 전 나라 전체가 너무나 기뻐서 떠들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같으면은 기자들이 모여서 후레쉬를 터뜨렸겠지요. 어떻게 생각해도 이 비극을 기쁨으로 만드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과 같은 잡초 같은 인생을 선대하시고 또 분에 넘치는 이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나오는 나드라는 그런 옥합이 있는 향수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고가입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 그때나 쓰는 그런 귀한 그런 물건이죠. 근데 옛날에는 시집 갈 때
아마 이 물건을 아마 예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통의 처녀들이 이런 물건은 아마 부모님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나드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굉장한 그런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하는데 용기를 내어서 이 향유병을 가지고 주님께 가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향유를 깨고 그리고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이 장면을 보고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아니 이거면은 이 많은 이 비싼 거를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귀한 것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허비하느냐. 이것으로 더 좋은 일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써야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로 보이겠지만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에 넘치는 선물을 하고도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사랑 앞에는 낭비가 되지 않아요.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몇 방울만 뿌려도 충분한 것을 그 몇 천만 원 되는 것을 한꺼번에 다 쏟아보면 참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전부를 바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닦으며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감복을 했겠어요. 그녀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에 눈물 흘릴 정도로 주님을 그렇게 존경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에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 무시무시한 배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황홀한 그런 사랑의 꽃이 피자마자 무서운 작품이 몰려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은 30냥을 받고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가로촌에 나온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으로서 가장 뼈아픈 역사적인 배신을 골라라 그러면은 아담의 배신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아마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배신은 너무나 커서 인류 역사상 가룟 유다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다. 참 그런 말을 떨리면 얼마나 살떨리는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12제자라는 영광의 자리는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영광의 자리인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어요. 역사에 비운하고 치욕적인 배신자의 낙인을 찍히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은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받기도 했고 또 무서운 배신의 쓰디쓴 맛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둘로부터 멀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도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인 이삭을 주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나라의 왕자로서의 영광, 애굽의 영광을 다 송두리째 버렸어요.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사무엘을 옥합처럼 주님께 바쳤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마리아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휘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밀러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주님의 상한 이 절절한 감정을 아름다운 찬미로 표현한 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날 감난산에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 근데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제자들도 자기 살 길 다 찾아서 다 떠나지 않습니까? 로마 박해 때도 신앙을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고 그 황제 앞에 절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리도 일제의 신사참배 때 그렇게 잘 믿던 목사님이, 잘 믿던 장로님이 그 신앙 다 깡그리째 버리고 그리고 신사 앞에 절을 하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게 돌아보면 무슨 이렇게 특별한 시대만이 아니에요. 유다의 배신의 뿌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걷는 길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도 수시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욕망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진실한 교회에 갔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오히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질까 봐 쉬쉬하면서 그렇게 못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술집도 드나들고 또 남모르는 은밀한 죄를 짓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속 깊이 진실로 느꼈더라면 아마 그렇게 처참한 죄,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죄까지는 가진 않았을 텐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가 될까 봐 참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마리아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로 이 일생을 마치기를 원합니까? 한평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사랑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내 고집, 내 욕심,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던 그러한 삶이 가장 주님을 서운케 하고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한 일은 없나 자신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고, 남은 생에 마리아처럼 변함없이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태리에서는 10명 확진자 중에 1명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시급하고, 미국도 지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여 돌아봐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 기회에 많은 영혼들이 겸손함을 느끼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며 또 이 기간에 더욱더 우리가 경성하여 기도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길을 버리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날도 코로나